한파주의보가 내린 오늘 같은 날, 이 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죠? 태도. 복은 태도에 있다, 관계에 있다, 생각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복을 누리며 사셨겠죠?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3절인데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은요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인과 악인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의 길이 어떠한지 마지막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의인의 모습을 보시죠.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복은 이미 받은 상태예요. 복은 이미 임한 겁니다. 이미 복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겠다.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행복하겠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서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서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을 어제도 저는 밤새도록 누렸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행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 은혜 없이 주신다, 혹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로 쓸 때, 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요 바루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쓰인 아슈레는요 그렇게 임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임하는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해피입니다. 그 행복은요 특정한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어떠한 일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아슈레, 행복, 복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건요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행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불행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행복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라면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떤 것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지 않는 것들. 무엇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먼저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요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의인이죠. 그런데 악인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자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인을 이야기하죠. 죄인은요, 하나님 율법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위를 한 사람, 악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율법이 거스르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진짜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법 아십니까? 진짜 맛있는 사과를 먹는 방법이요. 어떤 사과가 진짜 맛있는 사과인지 아세요? 벌레 먹은 사과, 백화점에서 파는 사과, 청송 사과, 꿀 박힌 사과. 어떤 거죠? 맛있게 먹는 사람이요? 아, 그거 답이 되겠네요. 제가 생각한 진짜 맛있는 사과는요, 주인 몰래 따먹는 사과예요. 주인 몰래 먹는 사과고 그거보다 맛있는 거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자리에 있는 악인의 말을 듣고 죄인은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단순한 권유를 듣는 차원을 넘어서 행동하는 자,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그 율법을 조롱하고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라는 뜻보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비웃는 자입니다. 비웃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율법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 그것을 어기는 게 다반사인 사람, 나아가 하나님 율법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 모욕하는 자의 자리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악인들의 권유에 이끌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마지막 남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자리를 같이 하면서 비웃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들의 권유에 이끌리고,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점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따르게 되어지고, 따르다 보니까 남을 조롱하는 모임에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모임에서 같이 비웃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 악인이 죄인으로, 죄인이 오만한 자로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이러한 모습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그건 아니다. 난 아니다. 나는 아니야.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끊어야 된다.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나야죠. 단호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끊고 떨어져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끊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함께하는 모임에서 함께 비웃는 그 모습 속에 함께 머물며 있는 나를 발견하고 끊을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럴 수 있는가?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면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의인의 모습 속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끊어야 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래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끊을 건 끊고요,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사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제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아니,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서초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기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을 배워가는 거, 성경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 스터디 설교가 시작되죠. 혹시 오늘 착각하고 오신 분은 있지 않나요? 최재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스터디를 기대하는 분을 왔더니 최용 목사가 앞에 섰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복 받을 거예요. 왜요? 기대하는 마음이 맞거든요. 주의 말씀을 향한 기대,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향한 기대감,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그 마음이 행복인 겁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의 성경 일독이 매주 나오고 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 진정한 행복을 보장받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단호히 떠나고 끊고 그들이 저버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로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자리가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렇게 따르고 쫓고 있는 나의 모습,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때를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행복한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 그의 삶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으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자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악인을 볼까요? 행복한 사람, 곧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항상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반면에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나는 겨.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여기도 모르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이 나는 겨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요. 쓸데없지 않아요? 어떻어요? 뭐 할 때 써요? 아, 쓰긴 쓰는군요.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쓸데 쓰더라도 보잘것없는 존재.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만 의인은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은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떠한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와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마치 겨울 한파가 찾아오고 올 여름 가장 춥다라는 올 겨울 가장 춥다라는 이날, 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처럼 날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어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꾀로 쫓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에게 작은 시련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면 그는 넘어지고 말 것이다. 언제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끊는 것도 쉽지 않고요, 든든히 정말 든든히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정말 내가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깊이 박혀있어 쓰러지진 않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면요 내가 그냥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제가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던데요. 너무 어려울 때.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힘들고 아파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있을 때 그물로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면 어떤가요? 나의 그 모습,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면 어떤가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 인정하신다라는 말은요 알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원문대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신다. 네가 힘들게 수고하고 있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쓰러지고 싶지만 나를 바라보며 서 있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이 알아준다는 의미 아시죠? 그냥 너의 이름을 알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경험해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그를 알아주건 몰라주건 상관없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힘들고 고통스럽군 상황 속에서 그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나는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긴 해요. 아파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다. 내가 널 알아.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괴로움 내가 알아. 내가 널 알아줄게.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알아준다라고 행복함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알아준다라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길은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러나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 멸망입니다. 그가 웃었던 웃음이 울음으로 바뀝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며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은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유적인 표현들도 많고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 경건한 신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있고요, 무늬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은 더 명확해지죠. 훨씬 더 많은 악한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쁨은 권력에 있고 재물에 있고 자기 과시에 있어요. 이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의인, 진정한 행복한 사람,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죠. 시선이 다른 겁니다. 질문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날마다 바라보는 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서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알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행복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나누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비전과 능력과 성품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주 안에 있기에 행복한 자인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웃으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으며 선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